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자, 교독하십시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면서 누가 내게 손을 대었냐고 물으시나이까 하되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다시 우리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34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편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강건할지어다. 아멘. 교회는요 몇 가지 타이틀 별명이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을 모아서 훈련시키는 훈련소예요. 다 같이 교회는 훈련소다. 말씀을 가지고 훈련하는. 언제까지 훈련해? 언제까지? 그 한 85세쯤 되면 은퇴해도 되지 뭐. 아닌가? 미안합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죽도록 훈련하죠. 못난 거 그냥 바로 잡고 틀어진 거 바로 세우고 못된 거 빼고 훈련하죠. 또 두 번째는 교회는 끊임없이 배워야 하는 따라합니다. 교회는 학교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교회는 훈련소. 두 번째, 교회는 학교. 사투리로 학교.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한 가지가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교회는 병원이다. 시작. 교회는 병원이다. 아니 무슨 병원, 뭐가 병원이에요? 아니요. 교회는 예수님이 원장 닥터 되시는 병원이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병원에서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 그러면 주명원 목사는 뭐야? 내가 닥터 아니요? 오영자 권사님 어떻게 생각해요? 주명원 목사 뭐요? 보조자? 저는 이 병원에 원장 되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심부름하는 사무국장쯤 돼요. 사무장. 조금 더 나가서 사무장은 의학 지식이 없다 할지라도 원장 되시는 예수님의 지시를 받아서 박혜진 원사한테 가서 주사 놔라. 그러면 주사도 놓고 링겔 좀 꼽아라. 그러면 링겔도 꼽고 약 시간 맞춰서 약 이석진 환자한테 먹이라 그러면 가서 촐랑 약도 먹이고 간호사 같아. 간호사. 저는 간호사.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의사가 아니고 예수님을 내가 하이어해서 페이닥터로 쓰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원장이시고
이 교회는 예수님이 치료하시는 병원이에요. 저는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을 읽었습니다만은 우리 제목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실비치 유니온 병원에서 시작. 실비치 유니온 병원에서 치료받으십시다. 아멘. 아멘. 예수님은 실비치 유니온 병원의 원장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병을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치료받겠다고 달려나오는 종들을 하나도 거절치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어루만지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시면서 치료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실비치 유니온 병원에서 치료받자 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과 제가 한번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 성경 전체에 나오는 육신에 걸린 병들 몇 가지를 한번 찾아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병을 우리가 치료받아야 되겠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폐병을 고침받읍시다. 시작. 폐병을 고침받읍시다. 레위기 26장 16절에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다. 병 걸려 죽을 거니까 네가 한 일 아무것도 거둘 게 없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도 폐병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폐병과 열병으로 이거 고침받아야 되겠는데, 여러분 폐병이 뭐요? 폐결핵이라고도 볼 수 있는 병이라고 하십시다. 이건 호흡기 질환입니다. 폐가 망가지면 호흡이 어려워집니다. 벌써 숨소리가 이렇게 쉬는 사람들은 벌써 폐가 망가져가는 사람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도의 호흡은 따라 시작. 성도의 호흡은 기도라. 그렇습니다. 육신이 밥을 먹어야 힘을 얻는 것처럼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의 양식을 먹어야 영적으로 건강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말씀의 양식을 먹을 뿐 아니라 코로 숨을 쉬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코로 숨쉬기가 어려운 병이 이 폐병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폐결핵에 대한 걸 잘 모르지만 마산에 가면 폐결핵 병원 가운데 가장 큰 병원이 있습니다. 폐결핵 1기, 2기, 3기로 나뉘다가 나중엔요, 그 의사들 하는 얘기가 바짝 말라서 죽는다. 그 환자들이 그렇게 돌아간답니다. 폐병이, 이 폐결핵은 결핵균이 폐에 들어가서 폐를 갉아먹는, 그래서 구멍을 나게 하고. 그러니까 폐에서 이 결핵균이 활동하기 시작하면 음식을 아무리 내가 먹어도 영양분을 다 빼앗긴답니다. 그러니까 먹어도 힘이 상실되는 거예요. 소모되면서 여위고 온몸이 말라가고 그 다음에 거칠어지고 호흡이 곤란하고 증상을 보니까 기침이 계속되고 미열이 항상 있고 머리가 띵하고 노곤하고 온몸에 쭉 힘이 빠지고 이게 폐결핵을 앓고 있는 환자의 증상들이라네요. 교회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영적인 폐병에 걸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폐병. 성도의 호흡은 기도인데 기도할 수 없고 기도 안 하고 기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공급되어지는 그 기도의 선이 끊어지니까 내 영적인 삶이 바싹바싹 말라가다가 그러다가 끝나는 겁니다. 말씀의 꼴, 라디오 틀고 TV 보면 훌륭한 목사님들이 아주 멋진 설교, 아무리 말씀을 잘 먹는다 할지라도 기도의 호흡기가 망가지는 영적인 폐병이 들면 아무짝에도 소용없어요. 이 병 치료받아야 됩니다. 영적으로 폐결핵 같은 병이 내 안에 찾아오면 아까도 지금 말씀드렸지요. 기도가 끊어지지요. 이 영적인 폐결핵병에 걸리면 성도는, 목사는, 장로는, 권사는, 전도사는 정신이 없어 기도가 끊어지게 됩니다. 기도가 끊어지면 어떤 일이 이어서 나오는 줄 아세요? 신앙생활이 희미해져요. 교회 생활이 재미가 없어. 의욕도 없고 흥미도 잃어버리고 조금만 일해도 짜증이 나고 실증이 나고 별일이 다 파생된다고. 아이고 여러분 얘기가 아니요. 제 얘기일 수도 있어. 저도 기도 생활을 잠깐 쉬잖아요. 아이고 목회고 뭐고 피곤해 짜증나 이런 일들도 과거에 많았어요. 목사도 그런데 하물며 여러분들은 또 어떡하시겠어요? 영적인 호흡이 끊어지면 그리스도인들은 죽어가는 사람입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 고쳐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 생각해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문둥병을 고침받읍시다. 문둥병은 한센시병이지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한센시병 환자들이 모여서 사는 수용소 같은 큰 나병병원은 소록도에 있습니다. 거기 가서 집회도 한번 한 일이 있습니다만 이 나병균은요 몸에 침투하잖아요. 신경계통을 망가뜨려요. 이건 호흡기를 망가뜨리고 폐를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신경계통을 깨뜨린다. 그래서 신경을 마비시키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손발이 꼬부라져요. 눈썹이 빠지고요. 코에 썩어 들어가면서 구멍이 나, 코 위로. 이게 비가 오면 빗물이 이렇게 해가지고 밑으로 내려가는데 이건 그 구멍 사이로 빗물이 들어가죠. 그런 정도로 들어가요. 몸이 썩지요. 피부에 반점이 생기지요. 그런데 그래서 구별됩니다만 구약 성경에서는요. 문둥병 걸리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나는 부정하다. 내 옆에 오지 마라. 그리고 외치고 다녀야 되는 사람이 문둥병 환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에도 그렇게 정해져 있고요.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 같이 어울릴 수 없는 병이 이 문둥병입니다. 구별되어 있는 병이죠. 그러다가 사람이 살지 못할 쥐들끼리 사는 곳으로 쫓겨나서 거기서 살다가 비참한 인생을 끝내는 게 이게 문둥병 한센시병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요, 이 문둥병 걸린 그 사람들은 죄값으로 저주를 받아서 생긴 병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지금 한센시병 걸린 사람들 죄값으로 했다 이 얘기가 아니고요. 성경에 나오는 그 근본은 죄로 인하여 그 병이 걸린 저주받은 인생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3절에 그 분위기 좀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랐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서 절하면서 말하기를,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병원의 원장 의사 되시는 예수님께 문둥병 걸린 환자가 와서 원하시면 절 좀 고쳐주십시오. 여러분, 원하시면이란 말을 썼다는 것 조금 신경 써야 합니다. 그건 뭐냐 하면 자기가 사람들에게 구별돼서 부정합니다, 부정합니다 하고 다녀야 되는 더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조차도 나를 외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원하시면 날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랬더니 3절에 예수님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해진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 하시는데 즉시 깨끗해졌다. 여러분, 구약성경의 바탕에 의해서 죄값으로 저주받은 죄병이 문둥병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과 제 속에 죄를 품고 살면 여러분과 저도 영적인 문둥병에 걸린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아닌 척하고 살지만 이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죄를 품고 살면 아버지, 나도 영적인 문둥병 걸린 환자네요.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병을 윤희원 병원 예수님이 원장 되시는 현장에서 이렇게 깨끗함을 받으라 치료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죄를 회개한 자가 고침을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감히 젊은 목사가 버릇없는 것처럼 외치는지 몰라도 하나님의 종으로 선포하는 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오늘 이 자리에서 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죄를 품고 천국 갈 일 없습니다. 치료받아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시작. 안진뱅이를 고침받읍시다. 목사님, 안진뱅이? 우리 안진뱅이 여기 없습니다. 안진뱅이? 사도행전 3장 1절로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잘 보세요. 제가 이제 물어볼 거예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 올라갔다? 어디 올라갔다? 성전에. 뭐 하러 올라갔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 시간에 뭐 하러 갔다? 기도. 자, 이건 분명합니다. 2절에 보니까. 그런데 나면서 못 걷게 된 이게 안진뱅이지요. 어려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 메고 와가지고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성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러니까 이건 뭔 얘기야?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는데 이 사람은 성전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 경계에 딱 앉아가지고 지금 관심이 뭐예요? 뭐 지금 관심이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관심이요? 돈이 관심이요? 돈이 관심이잖아. 3절에 보니까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이 지금 어떤 말이냐 하면요. 리즈월드 세인 앤드루스 한복판에 수영장 옆에서 깡통 들고 앉아가지고 한 푼 주세요. 교회랑 아무 관계없는 홈리스가 아니고요. 저기 문 앞에 한쪽 발은 바깥에 한쪽 발은 안쪽에 갖다 걸쳐놓고 앉아가지고 돈 좀 주세요. 돈 좀 관심사가
딴 데 가 있는, 성전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하면서, 목사 같기도 하고 삶이 같기도 하고 하면서, 성전 빈문에 앉았으니까 교회에 들어오지는 못했지만, 교회에 들어와서 한쪽 발 걸쳐놓고 예배드려도 물질의 마음이 가 있으니 진정한 예배자가 아니고, 교회 안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그냥 앉아있는 현실에 만족하고 신앙생활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신앙생활은 관계없고 세상에 자기의 관심사만 관심이 있는 이 사람이 바로 안진뱅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된 사람은 없다 할지라도 살아오면서 신앙생활 해오면서 이런저런 세파 속에서 바짝바짝 서서 올라가 독수리 이런 찬양을 부르며 힘있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자꾸만 낡아가면서 내려가 하다가 안진뱅이 되어가지고 이게 믿는 건지 아닌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 있는 건지, 기도에 관심 있는 건지, 세상 사회에 관심 있는 건지 도저히 구별할 수 없는, 이게 목사가 사명으로 하는 건지 싹군데서 하는 건지 도저히 구별할 수 없는 요딴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혹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건 아닌가. 이게 영적인 안진뱅이 올시다. 이거 고침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3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 보면 오늘 여기 베드로 요한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야, 난 돈 없다. 그러나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그 손을 잡고 일어나 걸어라 하고 잡아 당겼더니 그 다리에 힘을 얻고 자리에서 일어나더라.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의사가 아니고 사무장이나 간호사 같은 사람이요. 그 사람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랬더니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좀 보세요. 이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성전 안으로, 성전 바깥으로 다니면서 주님이 나를 고쳐주셨다고,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간증하는 사람이 되버립니다. 이게 사도행전 3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나오는 말씀이요. 고침받아야 됩니다. 영적인 안진뱅이 고침받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제 잠깐 보겠습니다. 혈루병을 고침받읍시다. 혈루병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여인들이 하혈하는 것, 몸에서 피를 흘러내리는 그 병을 혈루병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을 보면 이 여자는 12년 동안이나 고생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한심하고 피곤한 건 뭐냐 하면 많은 의사한테 찾아다니면서 나 좀 고쳐주세요. 나 좀 고쳐주세요. 하고 돌아다녔는데 고침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다 가진 거 다 허비하고 아무 효험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더 중해졌다네요. 근데 역시 이 사람도 야, 저기 가니까 만군의 대의사 되시는 예수님 명의가 있다더라.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 앞에 지금 찾아오는 거야. 찾아와서 무리 가운데 껴서 그의 옷에 손을 댔다. 여러분, 이제 제가 잠깐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균이 몸속에 들어가서 이 혈루병은 장기가 파손되는 거예요.
이 안에. 장기가 파열돼서 거기서 나오는 피, 고름 이런 것들이 밑으로 빠져나와. 이게 혈루병이에요. 이 안에서 썩어가지고, 잘 들으세요. 아주 중요한 교훈이 여기 있어요. 이 안에서 썩어가지고 밑으로 흘러내리면서 이것이요, 다른 사람에게 전염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이 여자도 부정한 여자인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여자들이 생리현상으로 됐든 아니면 이런 병을 알아서 됐든 하혈하는 사람들은 성전 문 앞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허락이 안 됐어, 율법으로. 부정하다고 그래서. 지금도 세계 각 교단에서 여자 목사 안수하는 일에 대해서 이런 것들 때문에 안 된다, 된다를 지금 싸우고 있는 원인 가운데 한 가지가 이런 거예요. 치마 둘른 여자가 무슨 목사냐. 이따위 소리를 하고 앉았네요. 이따위 소리. 무슨 남자만 목사 되라는 법이 어디가 있어.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들이 있는데. 이 영적인 혈병이 뭔지 아세요? 내 속에 있으면서 들어가서 더러운 악성, 음란한 거, 쓸데없는 마음, 거짓, 정욕, 그 다음에 회방하고자 하는 거, 이간질, 그 다음에 간교한 수작, 이런 것들이 나와가지고, 줄줄 흘러나와서 내 안에 있는 게 흘러나와서 이것이 다른 사람이 박혜진 권사에게 전염시키고, 원혜성 권사에게 전염시키고, 그럼 또 병자의 말을 듣고 그게 그런가 보다 그리고 또 따라다니게 정신없는 사람들. 최근에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생겼습니다. 제가 아까 기도하자고 하는 얘기가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은혜 체험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도 제대로 모르고 성령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도 모르고 교회가 뭔지도 모르는 그런 근본이 없는 지식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지 성질이 이기 시작하면 이 안에서 막 썩은 것들이 막 튀어나온 썩은 것들이 흘러내리면서 다른 사람을 감염시킵니다. 이게 영적인 혈루병입니다. 이것을 치료받아야 됩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우리 이 여자에 대한 거 조금 더 읽어볼까요? 28절에. 이 여자가 지금 생각하기를,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합니다. 아이고, 두 말이 필요 없고 세 말하면 입이 아파. 만병의 근원을 치료하시는 예수님이 만군의 대의사가 되시는 줄 믿으시면 우리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 자, 29절에 보니까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의 병이 나은 줄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 하나만 더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소경을 고침받으시다. 소경은 blind man, 눈이 안 보이는 사람.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29절에 나오는 말씀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거길 떠나가시는데 두 맹인이, 소경이지요, blind man이 따라오면서 소리를 질러 쌌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마 웅성거리는 소리가 저기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나가나 보다. 어딘지도 정확히 모른 채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요. 주님이 원장 되시는 병원에 와서 치료받는 사람의 첫 번째 조건이 뭐냐 하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달려오는 사람들이 치료받을 환자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28절에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는데 맹인들이 그에게 따라왔어요. 예수님이 이르시되, 그 다음에 잘 보세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우리 오영길 집사님, 김태희 원사님, 우리 모두에게 내가 너를 치료할 줄 너 분명히 믿느냐? 먼저 물으시는 거예요. 글쎄요. 아유, 뭐, 해보면 알겠죠. 뭐, 이 정도 대답 가지고는 안 돼요. 오늘 이 병자들이 하는 말. 주여, 그러하오다. 주님이시면 나를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시면 나를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인도에 가서 조금 젊었을 때 목회할 때 인도에 가가지고 인도 원주민들 통역을 세우고 집회를 했어요. 거기다 교회 하나 세워주고 인도에 가서 집회를 했는데 아따 예배가 끝나면 제가 안수기도 했죠. 그때 한 200여 명 정도 모였어요. 원주민들만. 제가 한국말과 영어를 섞어서 설교하면 그 한국말과 영어를 조금 이해하는 인도 현지인이 그것을 인도말로 바꿔가지고 통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스웠겠어. 그 설교는 잘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그 메시지를 전해주고 내가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예배 끝난 다음에 한 사람씩 나와서 기도하겠습니다. 안수기도를 시작했어요. 내가 돌아다니면서 안수했으면 빨리 끝났을 건데 한 200명이에요. 줄 서서 나와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니 그냥 어깨가 빠지도록 안수하고 시간이 막 흘러가고 이쯤에 뭐 이제 끝날 때가 다 됐겠다. 그리고 눈을 쓱 떠봐도 아직도 줄이 멀어. 아직도 줄이. 조금 있다가 이제 아이고 힘들다. 이제 끝나야지. 내가 목사님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한번 힘쓰면 끝까지 힘쓰잖아. 그러니까 금세 힘이 빠지거든. 그러니까 한 200명 하면 괜찮겠지. 아니 줄이 끝날 기미가 안 보여. 기미가. 이거 어디서 동네 사람들이 소문 듣고 오는가? 이 생각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요 기도받은 놈이 저 뒤에 가서 또 서서 기도해. 이게 계속 되니까 참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간질병 환자인 인도 사람 하나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마음속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 동네에 그 촌장쯤 되는 사람이 간질병 있다. 그 나보고 고쳐내라는 얘기지 뭐. 그 얘기가. 그 내가 무슨 아니 하나님 이런 데는 조용기 목사가 와야지요. 제가 오면 됩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할 정도로 막 겁이 나요. 그런데 할 수 있는 건 한 가지지. 사무장 되고 간호사 된 내가 원장 예수님 지시만 하시오. 내가 그대로 선포할란께 예수의 이름으로 간질병 떠나가는 거. 아주 호통을 치고 기도했는데 여러분 그냥 푹 자리에서 주저앉아 거품 막 냅니다. 사람들 막 뒤집어서 놀랬어요. 제일 놀란 건 내가 놀랬어. 내가 이런 일이 막 벌어지니까 주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거지.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오는 자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치료하시는 주여 그러하외다. 자 29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영적인 소경은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세상을 보고 세상의 육신을 보고 사람을 보고
세상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소경입니다. 진리를 향한 눈은 닫혀 있고 악한 것과 선악이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하는 그 닫힌 눈,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신가 세상에 있는 것들이 참된 것인가 구별하지 못하는 눈, 이거 영적인 소경들입니다. 이거 치료받아야 됩니다. 그 외에도 성경에 나오는 병들은 많습니다. 중풍병, 귀신 들린 거, 벙어리, 귀머거리, 이런 모든 잡스러운 병들이 많지만 한결같이 예수님 앞에 나오면 치료받고 건강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집이요, 병원이요, 학교요, 훈련소입니다. 저도 오늘 그 가운데 훈련소, 병원, 학교 이 가운데 병원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주명훈 목사가, 조영기 목사가, 세상에 그 어떤 목사가 그 능력을 행한다 해도 그 능력은 그 사람이 행하는 게 아니라 원장 되시는 주님께서 부탁하신 대로 한 일에 불과한 것입니다. 치료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병마가 어떤 것인가를 오늘 몇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저는, 여러분은 어떤 병에 걸려 있을까요? 치료받게 되시기를, 유니온 병원 이곳에서 치료받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하십시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걸 고쳐주마 주여 선하셨네. 내가 지금 그렇게 믿고 주님 구하오니 주여 드신 권능으로 고쳐주소서. 예수님의 치료법을 짤막하게 결론을 지면 이렇습니다. 돈이 많은 환자들이 이 병원에 와서 돈 많이 내고 특실 예약하고 치료받는다고 빨리 받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치료법은 간단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 있는가를 확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죄를 회개시키셨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대로 되라 말씀하시고,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하시고,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선포하시고, 이게 예수님의 치료법이었습니다. 복잡한 거 없습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세요. 내 마음을 열고 주 앞에 나와 믿음으로 매달리고 사모할 때 원장 되시는 주님께서 치료하시는 역사가 있을 겁니다. 나의 주님 뜻이라며 나를 고쳐주소서. 머리에 기름 붓고 날 고쳐주소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나의 몸을 지금 주의 약속대로 고쳐주소서.
주를 살겠으니 나를 채주소서. 내게서 간 모든 것을 다 줬으니 성령이 강림하사 내 손을 펴서 나의 몸을 만져 곧 찾으소서. 나의 몸을 고쳐주신 내 맘이 싸웁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는 나를 보았음 말씀이다. 나의 병을 고쳐주신 참 감사합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나의 육신의 병과 영혼의 병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하는 종들을 주님 이 시간 그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시는 그런 역사를 체험하며 이 유니온 병원에서 치료받고 영혼이 살고 육신이 회복되는 복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